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중 둘째 3인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구성원들은 리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13절,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둘람 굴은 당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 이 둘째 3인은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그와 합류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정황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봅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 성문 곁 우물물은 물맛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도피 생활하던 다윗에게는 그 우물물이 고향에 대한 추억과 함께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리더의 간절한 소원을 세 용사들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 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인은 왕의 지극히 작은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 물을 마셔야만 하나? 부하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단지 소원만을 말했을 뿐인데도 기꺼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희생적 헌신은 오직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소원을 이룬 이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무사 안일만을 추구하는 나태한 고위층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던 용사들이었으나 왕과 백성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충성심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엄청난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함도 깨닫습니다. 둘째, 리더는 구성원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다윗은 3인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사실을 알고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바쳐드렸습니다. 16절 하에서 17절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세 용사들이 자기의 소원을 듣고 목숨 걸고 적진을 돌파해 우물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오랜 도피 생활에 지치고 고단하여 고향 생각도 나고 특별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소원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부하에게는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고맙기도 하고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사모했던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물이 부하들의 피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 소중한 물을 마실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헌신의 물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겸손과 부하의 생명을 무엇보다 아끼는 다윗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에는 인간적인 끈끈한 유대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목자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목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도자를 존중하고 목자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산다고 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본분을 잘 수행함으로 함께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